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 제27회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개송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구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탐법 개성 지성지차 미후행신 근도 위주소에 니라나 자, 어떤 일이 있든 바른 법과 계율을 이루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족함을 지니며, 그래서 부족함을 지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며 부끄러움을 알며 스스로의 행함이 법의 이치에 가까우면 그는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바른 진리와 바른 법, 바른 사람의 도리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되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치를 알아서 겸손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니고 살다가 보면 그는 만인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법구경은요 아함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법구경, 법구비유경, 배구경은 아함경에 해당이 돼요. 자, 아함경에 해당이 되는데, 아함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연과법이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이나 법화경에서 배우는 그런 공안사상이나 또 비유비무의 사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도덕성, 있는 그대로의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기자기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진실로 살아라에 대한 인연과법이 주로 형성되는 게 법구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법구경, 법구비유경, 배구경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전부 교훈, 올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살면 많이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리라 하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초발심 자격문 제2권 그 33페이지 열면 33번 심관능례소래 개종 진성 연기하며 그 부분에 해당이 돼요. 심관능례소래 개종 진성 연기하며 그랬어요. 예경을 하는 자신이나 예경을 받는 부처님이 다 같이, 우리가 예불을 한다, 예불을 예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경에는 우리가 넓게 뭐예요? 합장이 있고 오체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합장에는 크게 보면 우리가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윗분들의 얘기나 자기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 금강 합장이 있고, 연꽃과 같이 봉우리를 이루면서 두 손을 모아서 한 연합장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오체투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 예경에 해당이 되는데, 예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예를 갖추어서 상대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하고 자기 자신은 없애는 거. 그래서 달마대사는 예경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예복이다라고 했어요. 예복은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철두철미하게 없애는 것이 예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뭐 예경을 한다라고 하면 부처님께 불상께 예를 갖추어서 공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경을 하는 자신, 능례소래, 또 예경을 받는 부처님이 참다운 진여의 성품으로부터 인연 따라 일어났음을 깊이 관찰하여.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자, 부처님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같아요. 똑같아. 부처의 마음이라고 뭐 부차 이렇게 KS 마크 써서 나온 거 없고 불자 써서 나온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뭐 해서 뭐 그거 써서 나오는 거 없어요? 중생이라고 써서 나오는 거 없어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모든 작용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도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예요? 윤회를 했어요. 업력을 받아서. 그랬는데 뭐를 깨쳤느냐?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깨쳤어요. 그리고 육경의 대상물은 우리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육근만 다스리면 된다는 이치를 알았어요. 요 이치를 알아가지고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작용에 부처님은 끌려다니지 않는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끌려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크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로 부처예요. 그런데 단지 뭐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법만 터득하면 늘 부처같이 살 수 있고 공부를 하면서 어쩌다 한번 안 끌려가고 평소에 끌려다니면 어쩌다 한번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요 차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끌려다니면 부처로 오래 사는 거고 잠깐 중생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자 부처님은 이런 이치를 터득한 인연에 의해서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에요. 불성은 똑같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학원을 다녔어요. 자 그러면 면허를 따면 그 사람은 면허증이 나오지요. 면허를 못 딴 사람은 못 나와요. 그럼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차를 끌고 다니도록 해줘요, 안 해줘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안 해주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부처고 마음을 다스리는 면허증이 아직 없는 사람 뭐예요? 중생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면허증만 따면 다 부처가 돼요. 근데 지금 면허증이 없다라고 해서 영원히 그 면허증 못 따나요? 지금 운전면허증 없다라고 해서 운전면허 못 따나요? 딸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현재 오늘은 바로 뭐예요? 어제의 생각이나 행으로 인해서 오늘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현재의 생각이나 행이 언제를 또 만들어요? 내일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 자신 스스로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른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인선과 악이 낙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소가 지금은 적어요. 그전에는 대전에 가면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대전, 인동, 원동 그쪽이 다 말들 천지였어. 그리고 그 대전역전 바로 옆에 고속버스 처음에 생겼을 때 동양고속하고 거기가 버스 터미널이었어요. 그때 택시 기본 요금이 50원하고 60원 할 때 그 말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없어졌어요. 그때 대전 안 산 사람은 몰라. 저도 대전에서는 안 살았어요. 근데 옥천이 저희 고향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울 가 있으면서도 방학 때는 이제 내려오고 해서 이제 봤었는데 자 소가 수레를 끌든 말이 수레를 끌든 그 말이 진흙탕으로 가면 수레바퀴는 어디로 가요? 진흙탕으로 가. 소나 말이 맑은 땅으로 가면 수레바퀴는 어디로 가요? 맑은 땅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조도일이 자 나무아미타불만 하는 스님에게 그걸 해서 깨달음을 얻겠냐라고 해가지고 담에 있는 기왓장을 갖다 숫돌에 갈았더니 왜 숫돌에 가느냐 거울 만들려고 해서 그렇지 그랬더니
숫돌에다가 기와를 간다고 거울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마조가 너 말 한번 잘했다. 나무아미르 타불을 찾으면서 가부좌를 들고 손을 한다고 깨달음을 얻겠느냐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그때 마조가 뭐라 그랬어요? 소를 끌려면 소에다가 채찍을 해야 되느냐 수레에다 채찍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소에다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수레에다 채찍을 한다고 소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소를 잡아 끄는 대로 어떻게 돼요? 수레는 쫓아가. 그와 같아. 그 소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나의 육신이나 삶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안에 살게 되고, 절에 안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안에 살아요? 자기 법안에 살아요? 자기 법안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뿐이 몰라. 자기 생각이 옳은 건 다 옳은 거예요. 근데 불법을 배우다 보면 불법에 어긋나면 어긋나는 것이고, 불법에 타당하면 우린 뭐예요? 불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바빠서요 스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사무실에 박 부장이 앉아있고 나 원고 한참 치는데 전화가 오대. 예, 그랬더니 근데 박 부장님이 이렇게 딱 열어놨어.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 여기 대전인데요. 아, 나하고 상담을 해주든지 스님 좀 바꿔주든지 그러세요. 그래.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 한참 얘기하더니 아, 그 보살님이시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요? 무슨 일로요? 그랬더니 아, 아주 미치겠어요. 왜요? 아, 여자 때문에요. 아, 무슨 여자요? 그랬더니 아, 남편이 여자가 생겨서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아침에 눈만 뜨면 창문으로 보이는 앞집 여자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서 죽겠어요. 근데 왜 그걸 스님한테 상담을 하려고 그러세요? 똑 떨어질 수 있는 불에도 해주실 수 있는가? 그랬더니 박 부장님, 아, 그러길래 보살님 평소에 좀 일요일 날 좀 오시고 법문도 좀 듣고 이러다 보면 부처님, 아니 스님도 어려운 일 생기면 상담을 해주실 수 있지만 본인은 못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스님한테 말씀드립니까? 아, 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서 거기 갈 시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듣다. 박 부장아, 지금 너무 바빠서 스님도 전화 받을 시간이 없고 자네도 전화 받을 시간이 없다 그러고 끊어라네. 그랬어. 지가 올 시간 없으니까 뭐해. 나도 시간 없어. 박 부장도 전화 받을 시간 없어요. 똑같지. 아, 지는 바쁜데 나는 뭐 맨날 놀러 다녀. 박 부장은 놀아. 욕 나오려고 그래. 자기가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세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부정적으로 변해져 버려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치가 바로 그래요. 또 그 사람을 보려면 뭐예요? 그 사람의 부모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따서 해요? 주변에 부모나 친구. 그럼 걔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보면 어떤 스타일로 말하느냐 하는 거 하나 딱 들어보면 주변에 어떤 친구하고 어울리는 거나 대번 알아요, 몰라요? 대번 한단 말이에요. 자, 바로 우리는 능례는 부처님 전에 예배하는 자신을 말하고 소례는 바로 예배를 받는 부처님을 뜻한다라고 했는데, 진성이라 하는 것은 부처가 됐든 중생이 됐든 같아요, 달라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움직이다 보면 불법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가축병원을 하세요. 신랑은 가축병원 의사인데 그 보살님은 상담한다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한두 번 오셨던 분이야. 근데 그전엔 얘기 안 하셨더니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 스님 제가 주식이 언제쯤 값이 뛸지를 좀 살펴봐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주식에 빠져 있는 분이야, 주식에.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뭐 주식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분은요, 신랑 밥도 안 차려줘요. 신랑도 포기를 했어요. 싸우다.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켜요? 주식 그거. 올라가나 내려가나. 몇 시까지요? 밤중까지 그것만 연구해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주식에 빠지니까 어디에서 놀아요? 주식시장에서 놀아요.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돼요? 물건 판매 시장에서 놀아요. 불법을 배우다 보면 어느 시장에서 놀아요? 불법 시장에서. 자기가 어디에 관계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 바닥에서 놀게 마련이에요. 그럼 이왕이면 건전하고 바른 삶의 방법을 배우는 공간을 자기가 해서 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꾸 정신이나 육신이 건강해지고, 나쁜 쪽에서 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나빠지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예경을 드리는 자신이나 예경을 받는 부처님의 근본 바탕인 마음은 같으나 부처님은 인연에서 깨달았어요. 또 자신은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이 깨달은 인연에 따라서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부처님과 우리는 똑같은데 부처님 뭐예요? 육근 육경을 위해서 탐진치를 만드는 걸 깨뜨린 사람이고, 이 깨뜨린 사람의 시장에서 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뜨리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화 왔던 보살님처럼 한 장에 떡 떨어지는 부적을 해달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볼 땐 어떤 남자든 저 여자하고 살면은 바람이 안 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왜? 자기 생각만 옳잖아요. 자기 생각만 합리화하잖아요. 어떤 남자가 자기 자신이 옳고 남편도 지 말 따라야 되고 이러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을 때는 알았어 하지만 돈이나 벌고 밖에 나다닐 수 있는 시간 되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바람 피우고 안 피우는 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신랑이 나빠서 그래? 아내가 만들어?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물을 퍼봐. 물은 어디로 가요? 낮은 데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고여 있어? 편한 데서 고여 있어요. 남자들은 물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땅이에요. 그럼 물이 어디로 가서 고여요? 자기 왕대화하는 대로 가지. 쫄병 대화하는데 미쳤다고 있느냐고. 심수봉 씨도 깨달아가지고 노래로도 표현했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럼 배가 자기 되고 싶은 항구에 되겠어? 항구가 쫓아가서 끌어다가 배를 되겠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깨닫고 못 깨닫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끌어다 시키겠어? 내가 스스로 해야 돼. 그거예요. 그거. 본인이 아무리 못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 바빠서 못 온다는 걸 어떻게 할게요? 내가 TV 켜가지고 앞에 가서 들고 있어? 그것도 바빠서 못 볼 텐데. 냉정히 보면 세상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되고 못되고 내가 깨우치고 못 깨우치고는 누가 만드는 거냐? 내 자신이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큰 스승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스승이에요. 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했어 안 했어? 저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뜻대로 자식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은 누구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나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면 나는 부처야. 근데 못 다스리니까 뭐예요?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리는 법을 뭐예요? 부처님 면허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면허를 따면 부처가 되는 거고 못 따면 뭐예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딸 수 있어. 근데 대부분 보면 부처님은 대단하고 우리는 대단하지 않은 줄 알죠? 우리도 대단해.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대단해요. 흔히들 뭐 우리가 죽었다 태어났다는 윤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훌륭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태어났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어드 라인에 있어 우리가? 삼선도의 라인에 있어. 극락의 라인이 있어. 그럼 뭐 윤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생에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겠어? 선업을 쌓아서 인간으로 태어났겠어? 선업을 쌓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부처의 영향을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처가 누구나 안 되진 않아. 다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되고 안 되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닫고 완성된 삶을 형성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영원 불멸의 법, 우주 만유의 도리를 전 세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위대한 선각자이고 스승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불교의 최종 목적. 결국은요, 깨닫고 나면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고, 모르면 뭐라 그래요? 무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무지로서부터의 해방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는 거 이룬다고 빌고 매달리고 쓰고 읽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지를 뭐예요? 깨뜨리고 무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지가 영원히 뭐예요? 사라져버린 상태.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무지가 지혜로 바뀐 상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지하면 중생이요, 지혜로 바뀌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눈이 몇 개예요? 우리랑 달라요? 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똑같아요. 똑같아. 부처님은 80생애를 통해서 참된 삶의 이상을 몸과 마음 그리고 말로 보여주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셨고, 지혜와 자비의 참된 실천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정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도 각자 노력해서 부처님과 같은 가장 보편타당한 삶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지로부터의 해방, 무명으로부터의 뭐예요? 탈퇴. 자, 심신가뭉이 불허하여 영향상종이라. 상종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유유상종이다 이런 거 많이 쓰지요. 부처님의 가뭉이 헛되지 않아서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고, 무슨 얘기요? 메아리의 울림과 같이 어김없이 서로 따르고 있음을 깊이 믿어야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이게 부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부처와 빵판이 되라. 부처와 똑같은 빵판이 되라 하는 이야기예요. 소리에 의한 뭐예요? 메아리의 울림과 같고,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불자라고 하잖아. 불자.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자식이야. 부처님의 자식. 마음과 말하는 것과 행이 뭐예요? 부처와 똑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응? 부처가 되는 길이야. 여러분들 그 전에 서산대사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이게 참 너무 의미가 심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 가운데 불성이라, 불성. 서산대사는 불성을 뭐라 그랬냐? 서산대사도 유교, 도교 다 도통하신 분이세요. 불성이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공인 뭐예요? 마음을 요달하는 것이다. 자, 제가요 그전에는 참마음이 뭔지 모르고 참나가 뭔지 모르고 본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뭐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껍적거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건 아마 알게 해준 것은 세월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월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맨날 그런 바닥에서 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나마 조금 알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 무슨 생각을 했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것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또 희망이나 꿈도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럼 참나를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생성이요 본성이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알게 된 것이 뭐냐? 내 마음 속에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꿈과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전부 뭐예요? 탐욕심이요 집착심이다. 그럼 그게 중생성이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기 전 이게 바로 뭐예요? 본래 면목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한 곳에 이르게 되죠. 이게 안심인명이다. 근데 그 이치를 알면서 선사들의 책이나 큰 스님들의 깨달은 책 내용을 보면 내나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 안 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진 상태, 그걸 하기 이전의 상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의 상태,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희망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린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성이다. 본성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중생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누구예요? 부처를 끌어안고 다니기도 하고 뭐예요? 중생을 끌어안고 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중생이 되었다, 어떤 때는 뭐예요? 부처가 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처와 중생은 뭐예요? 아는 놈이 알지 일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세우려고 하지도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왜? 괜히 비방만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서산대산 어떻게 표현했냐? 불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 서가를 만든 것은 서가모니를 만든 것은 자 등대요. 목표지어요. 그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한 정진 때문에 서가모니를 만들었고 아미타는 바른 마음을 지니게 하려고 만든 거고 문수보살은 밝은 마음으로 지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만든 것이고 보현보살은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관세음은 뭐예요? 인간답게 자비심을 가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대세지는 뭐예요? 자비 희사 가운데 희사심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뭐예요? 내가 있는 걸 다 버릴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지옥은 짜증내는 마음들을 없애게 성질내는 마음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악귀는 탐내는 마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축생은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알고 보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천마요 마군이요 반대로 나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속에 있는 음마요 안 해야 되겠다 한다는 생각 자체도 전부 뭐예요? 없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는 번뇌가 생기는 것이요. 그러나 불법 문중이나 정법 안장에는 정법 회상에는 이와 같은 것이 전부 뭐예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서산대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좋고 나쁘고 희로애락이고 뭐 이런 것이 생기면 중생성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 본성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는 서가요, 아미타요, 지장이요, 문수요, 보현이요, 뭐 번뇌요, 뭐 천마요, 음마요, 번뇌마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법 문중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그렇게 한다고 쫓아가서 빌고 기도하고 쓰고 그럼 그게 전부 뭐예요? 마구니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감흥이에요. 우리는 내 부처로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 부처로 있다가 뭐예요?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 중생으로 변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해서 속으로 지니고 있으면 그건 중생이 되는 거고 다 없어지면 부처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부처인지 중생인지 조금 있다 보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로 나면 중생이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부처요. 바로 부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중생의 마음으로 뭐예요? 전도가 돼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중생이 되었다가 또 부처님의 문중에서 놀고 있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부처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흥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불신문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중생문중에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 문중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형상이나 모양과 같이 똑같이 되고 메아리가 부처의 메아리와 같이 되기도 하고 그림자와 같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감흥이에요. 상종이다 하는 것은 서로 따르거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니까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매일 아침에 점심 저녁에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물이 뱃속에 아직도 있어요? 아니면 나갔어요? 다 나갔어. 근데 다 내보냈는데 어떻게 살고 있죠?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될 만한 게 몸속으로 두루 퍼져서 나를 살게 하고 찌꺼기는 빠져서 나가니까 다 나간다라고 해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읽은 책들의 내용을 하나라도 기억해요, 못해요? 잘 못하지요. 들여다보면 아 이렇게 돼. 저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도 제가 한 얘기 기억하느냐? 못해요. 집에 가서 이제 TV로 나올 때 보면 아 맞아 이때 이런 얘기 했지. 아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런데도 기억을 못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데도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체성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양식이 넓어지고 책을 안 보고 지식이 짧은 사람은 대화를 해도 어떻게 돼요? 문맥 자체가 단어 쓰는 것이 협소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뭐예요?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 안에서 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뭐예요?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수행을 한다면 한순간에 척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서서히 부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직자들이 엄청 많아요. 성직자들. 근데 직업적인 종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성직자, 구도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에 가면 절은 많은데 스님은 많은데 절은 많은데 절다운 절이 드물고 요즘 뭐 가는 방마다 다 돈 내야 돼 입구서부터 그렇게 또 다 만들어 놓대. 그리고 또 뭐 절에 가면 스님들은 엄청 많은데 옷 입은 스님은 많지만 40가지 스님다운 스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불자도 그래. 절에 가서 불자인 척 하지만 마음 씀씀이까지 행하는 것까지 불자인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야. 성직자는 많은데 직업적인 종교인이지 정말 구도를 해줄 수 있는 성직자는 드물다. 그래서 대집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자기 몸에 있고 자기의 몸도 또한 중생의 몸에 있으니 마치 그림자에 나타나는 것 같은 줄로 보아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다 불신이 되게 하라. 부처님의 몸이 되게 해라.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하여금 중생이 몸이 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부처와 중생도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됐을 때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은 소리를 남기지 않게 되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는 그림자를 남기지 않게 되고 우리 사람들은 뭐요? 무엇이든 소유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원숭이와 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 왜 원숭이로 표현했냐? 원숭이들이 이 나무 열매 보면은 죄에 따려고 하죠. 이쪽으로 뛰어다녔다. 저쪽으로 뛰어다녔다. 근데 우리의 탐욕심 있는 사람은 그 원숭이의 집착력보다 더 강하다라고 했어요. 더 강하지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하면 주변은 못 보잖아요. 무엇이든 소유하기를 원한다.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두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남의 것에서 우리 것에서 우리 것에서 내 것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유일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모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듯 사람들도 세월의 강물에 떠밀려서 죽음이라는 바다로 들어가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된다. 모든 자연 역시 그렇게 떠나며 보내며 산다. 하찮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일들에 가혹한 미련을 두지 말고 그대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을 반기고 그대를 찾아와 잠시 머무는 모든 것들을 환영을 해라. 전등역에 보면 깨진 거울은 더 비출 수가 없고 진 꽃은 한번 진 꽃은 뭐예요? 다시 가지에 붙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진 거울과 같이 진 꽃과 같이 해야 돼요. 지지 않은 꽃과 깨지지 않은 거울과 같이 해야 돼. 네.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합장들 하시고 무소 애욕이요 하우하웨 일어나 방금 했듯이 우리가 애욕을 부린다라고 하면 부처의 거울은 깨지는 거예요. 부처의 꽃잎은 떨어지는 거야. 왜?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애욕을 없애야 돼. 애욕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욕을 버리고 근심과 두려움 없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을 사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초발심 자격 문제 27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